우리나라 제부도를 다녀오신 분들은 바닷길이 갈라지는 모세의 기적을 보신 분들이 여기에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수차례 가서 길을 건너가기도 하고 오기도 했습니다. 달과 태양의 인력 때문에 나타나는 간만조 현상 때문에 바닷물이 빠져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하지만 퍽으로 다행인 것은, 참으로 안심되는 것은 어민들이 사는 마을까지는 이 물길이 오지 않고 일정한 선에서 멈추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의 경계 바운더리를 설정하셨고 명령해 두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과학이 뒷받침된 진리입니다. 이제는 성서적 뒷받침이 된 진리를 여러분과 두 구절을 나눌 텐데요. 먼저 시편 104편 9절의 기술을 낸 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창조의 명령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시인의 고백인데요. 시작.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제부도 위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욥기서 38장 10절과 11절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계를 시작.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욥이 고난 때문에, 까닭없이 밀어닥친 고난 때문에 좌충우돌하면서 우왕좌왕할 때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전능성을 드러내면서 이 모든 물의 바운다리 경계들을 내가 정한다. 인생들의 모든 바운다리 내가 정한다. 너는 고난 속에서 나를 보았는가? 이런 질의를 지금 던진 건데요.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드릴게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거주지,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매매해서 살고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줄로 재듯이 내 인생의 경계 바운다리를 정해 주셔서 그분의 창조의 세계를 마음껏 열심히 오늘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찾아가는 게 오늘 설교의 향방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주영흠, 이 이름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주영흠 히브리카 성서 번역 교수. 이분은 건국대, 장신대, 총신대, 심지어 서울대, 연구대 등에도 강의를 하셨던 석학입니다. 굉장히 머리가 비상한 분인데, 제가 하와이 기독교 협의회를 섬기고 있을 때 와서 하와이 교계 협의회 목회자들을 창세기 강론을 한 적이 있고, 그때 제가 저분의 워낙 석학이라서 그분의 책을, 창세기 주의 책을 사서 지금도 제 서고에 꽂아놓고 있는데, 주영흠 성서번역 교수가 인간의 경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저의 인생에, 저의 목회에, 앞으로도 제가 살아가는 인생에 정말 시금석과 같고 각인되어 있는 하나의 명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땅 모든 생명체, 특히 인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창조의 범위 안에서 자유로이 살아가는 존재로 이 땅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지구촌 모든 인생의 경계는 창조주 하나님에게 놓여있다. 약 30여 년 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지금도 저에게는 잊혀질 수 없는 인생의 진리와 같은 사실로 제 영혼 깊은 곳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생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게 될 텐데요. 구약 본문 민수기 34장이 바로 그런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땅의 바운다리, 경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해 오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신탁을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1절과 2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갈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을 살아갈 출애굽 이 세대들,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미래 세대가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
이 바운더리 경계를 정해주시고 있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땅이 아니라 경계 설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땅에 거주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가나안을 살아가게 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으시다라는 하나님의 신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한쪽은 한글말, 한쪽은 영어입니다. 똑같은 그림 배치도인데 민수기 34장에 나오는 땅 분배와 배치도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기에 그려놓은 거예요. 중간에 가로지른 것이 조던 리버, 요단강과 사해바다가 있고 오른쪽에 세 지파, 뒤에 가서 저걸 한 번 더 보여드릴 테니 왼쪽에 9지파 반, 2지파 반, 9지파 반, 하나님이 저렇게 바운다리를 설정하셨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고 그런 다음에 가나안 땅에 미래 세대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세우고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하나님의 배치도가 저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림을 잠깐 내려 주셔도 좋겠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앞서 보여드린 그 그림, 그 배치도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하다가 거기 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과 계획하심을 통해 그 땅에 사는 걸까요? 산돌교회를 가져왔습니다. 오목로 270번째 써 있는 산돌교회. 저와 여러분 지금 여기 이 안에 오목로 270 안에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AI에게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했어요. 산돌교회 중심으로 그림을 그려라 했더니 그린 색깔로 테두리가 2km 반경이고요. 그 다음에 블루, 파란색이 1km 반경이고요. 그 안에 빨간색이 500m 반경이고 한복판에 시그널, 빨간 시그널이 있죠. 그게 산돌교 오목로 270입니다. 위로는 갈산공원, 신정교, 신정 브릿지 또는 양천구청, 양천구 오피스 또는 안양천 오목교요. 혹은 이 이대병원, 목동병원, 현대백화점 등등. 산돌교가 어디에 로케이션을 가지고 어디에 배치되고 있는지를 그림을 그려달라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저 안에 있습니다. 사진은 내려가도 괜찮은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산돌교회는 어찌하다가 여기에 있는가? 우연한 기회에 산돌교회가 여기에 머물고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다가 그렇게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역시 설교를 향한 방향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삶을 걷는 민수기 읽기라고 하는 김세건 목사, 이분은 우리 평양로에 같이 목회하시다가 미국 달라스에 가서 목회하고 계시는 구약학 전공을 하신 목사님인데 민수기를 준비하고 본문을 읽다 보니까 제 옆에 책이 한 권이 있어요. 책이 와 있는데 김세건 목사님 저한테 보내준 책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34장을 해석하다가 34장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고 제가 들여다봤더니 민수기 34장은 가나안의 미래 세대들에게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약속의 땅의 경계를 설정해 주는 말씀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심을 밝혀낸과 동시에 그 땅을 차지하는 진취적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이다라고 성서적인 분석과 해석을 던졌는데 저기는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려오는 성경의 이야기였습니다.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그 땅을 하나님은 마스터 플랜과 드래프트를 그리고 그 땅을 들어가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언약과 약속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 오경 펜타투크를 쭉 읽어나가다가 보면 창세기부터 민수기를 넘어 신명기까지 이 펜타투크를 쭉 읽어나가다가 보면 뭘 발견하게 되느냐면 창세기 12장입니다. 아브람 때로부터 아까 우리가 아브람의 믿음을 읽었지만 아브람 때로부터 약속하신 땅 가나안은 인간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얻어지는 투쟁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고 기업으로 주시는 은총의 땅이다 라는 것을 모세 오경을 이 펜타투크를 읽다 보면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해 나가기 위해서 제가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구입했던 책이 BHS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투트가르텐시아라고 하는 히브리 성경 원본입니다. 이 책을 보면 이 안에 가나안 땅을 기욤 나할라, 히브리어는 이제 쓰지 않았습니다. 나할라라고 기록을 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기록하냐면 그 땅에서 출애굽 2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열국 백성을 구원하는
하늘의 기업 나할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예비하는 아름다운 땅으로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할라, 당신의 기업이다.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사는 땅은 하나님의 기업의 땅이에요. 여러분이 돈으로 매매해서 사는 땅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내가 줄로 재어준 구역은 내가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시편 16편 6절 말씀. 시편 16편 6절 말씀. 오늘 히브리 시인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고백하는데 그 고백의 내용이 뭐냐 하면 청량사가 줄로 재듯이 한치의 오차 범위도 없이 내 인생의 거주와 경계를 정해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아름다운 곳에 오늘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나할라, 나의 기업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셨나요? 한 군데를 더 여러분에게 좀 증명해 드리고 싶은데 사도행전 17장 26절을 한번 읽어보면 여기에도 지구촌에 대한 경계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영어 성경에서 바운더리가 나와요. 이 말씀이 어디에 어떤 배경이냐면 바울이 아레오파고 이번에 우리가 트리키에 그리스 반도 갔을 때 우리가 이제 아레오파고를 가서 사진도 찍었어요. 그 아레오파고 연설 때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설교했던 바울의 설교문이 한 토막인데요. 뭐라고 이야기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땅의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밟으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라고 바울이 그때 2000년 전 아테네에서 그리스 아테네에 설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로 접목하고 글로벌 시대에 맞추면 우리가 살고 있는 글로벌 지구촌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국 코리아 땅에, 아프리카 땅에,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땅에, 미국 USA 땅에, 영국 잉글랜드 땅에, 일본 자파 땅에, 베트남 땅에 인류의 모든 족속이 살아가도록 경계를 설정해 주셨다는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울의 설교문의 내용인 것이죠. 그렇다고 볼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사방 경계를 친히 설정해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아하, 가나안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조하신 기업 바로 그 땅이구나. 건너가서 차지해야 하겠구나. 우리는 요단 이편 동편 이스트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요단 저편 웨스트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하나님의 기업 나할라로 세우며 살아가야 하는 소명적 존재들이구나 라는 진취적 생각을 품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묻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예수 믿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여기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나안을 통보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고민해 보셨고 생각해 보셨고 살아오셨나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의 삶 넘어 저쪽에 예수의 피로 마련된 하늘 가나안을 허락받았으므로 지금 비록 죄악으로 짓무르듯 이곳을 살아가지만 이제 곧 장차 영원한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 나할라가 있는 천국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상속자가 되었기 까닭에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분깃을 더 가지려고 분투하는 자가 아니라 더 나은 분깃이 예비된 약속의 가나안을 향하여 진출해 가야만 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다. 여러분 돈으로 사세요? 신앙으로 사세요? 이걸 묻는 제가 바보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 물질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사십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주지는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셨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유혹과 욕망의 땅 이편에서
유혹과 욕망의 땅 2편에서 예배와 찬양의 자유가 있는 예배와 찬양의 자유가 있는 저편으로 나아가는 구도자들입니다. 저편으로 나아가는 구도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편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가나안인데 거기는요 이런 정권, 물질, 돈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지금 옮겨가고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죠. 이 땅의 것은 그림자고 그 땅의 본질이란 말이죠. 제 머리는 비록 여기에 있지만, 이쪽 동쪽에 있지만 서쪽으로 가야 될 가나안을 향한 진출로가 열려있는 그 로드맵이 있는 그 아젠다가 있는 그게 여러분 성경책 아닙니까? 이거 성경책. 근데 와 자꾸 세상의 언론의 이야기만 들었고 주식 정보만 찾으세요. 진리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34장을 제가 보면서 참 재밌고 이상이 야릇한 걸 발견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상세 설명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참 막연해요. 막막하고. 그런데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 메소드가 그 안에 오롯하게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제가 오늘 그 하나님의 메소드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면 설교가 끝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34장 13절부터 15절이 하나님의 메소드, 하나님의 철저한 방법이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화면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기 하나님의 놀랍고도 깊은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은 성서공회 바이블 소사이어티 번역해낸 개정판이에요. 여기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 읽었던 제비 뽑아 밟을 땅이라고 번역을 했고, 아까 말한 BHS, 베하S라고 하는데 히브리 성경 원문에는 제비, 고라를 뽑아 나할라, 기업으로 상속받게 될 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아까 사진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한글말로 된 사진을 보여드리면 중간을 가로지르는 게 요단 조던 리버, 오른쪽에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있고 저쪽에 또 므낫세가 있죠. 이쪽에 9지파 반, 이쪽에 2지파 반, 도합 12지파가 되는 거죠. 이 그림을 누가 그렸다고요?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제비 뽑아 거하게 될 땅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자, 사진은 내려가던데 말씀을 건성건성 피상적으로 읽게 되면 이렇게 드립니다. 그냥 제비 뽑아 나눠줄 거야. 그냥 들어가서 그 땅을 밟으면 돼. 이렇게 들릴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무의미하고 무책임하고 아주 무성의한 논조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성서적 의미를 찾아 들어가면 이 제비를 뽑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메소드인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 16장 33절 말씀. 잠언 16장 33절 말씀. 여러분, 신구약 성경, 이게 신약 시대에도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마띠아를 어떻게 제비 뽑아 얻지 않습니까? 제비 뽑는 것에서 성경에서 뭘 이야기하느냐? 신구약 성경이 제비를 뽑을 때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이것을 결정하신다라는 고백을 하는 신앙 행위가 제비를 뽑는다라는 제도입니다. 성서적인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 16장 33절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신명기 34장을 제가 제 해석을 해봤는데요. 이스라엘이 제비, 고라를 뽑아 가나안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부동산을 추첨하고 당첨돼서 차지한다는 소유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 내 지파에게 원하시는 기업 나할라를 선물처럼 받아들이며 감사함으로 그 땅을 밟으며 그 땅에서 예배하며 그 땅을 높이며 그 땅을 하나님 주신 땅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고백적 신의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결론부에 왔는데요,
민수기 34장에서 일관성 있게 흐르는 신의 언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어가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는 거의 끝이 날 것 같은데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제비를 고라를 뽑을 것이다. 가나안은 너희의 기업 나할라가 될 것이다. 너희가 반드시 그 땅을 밟으며 살게 될 것이다.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내다보고 있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이스라엘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는 아직 천국 못 갔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비록 오늘 지금 요단 이편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음을 온전히 믿으며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발을 떼 나가는 것입니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믿음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결론부를 제가 선포문으로 가져왔거든요. 이걸 선포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보실까요? 같이 읽으면 설교가 거의 끝이 납니다. 오늘이라는 시작. 오늘이라는 이 편에서 내일이라는 요단 저편 가나안 땅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고 한 걸음씩 발을 내딛게 될 때에 가나안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곳에 머물도록 삶의 경계를 정해주시고 아름다운 복으로 덮어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실까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말이죠. 사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갈 바를 못 보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갔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을 읽을까요? 돈으로, 주식으로, 삶의 경험으로, 논리로, 박사학위로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갔다고요? 돈 믿고 가십니까? 물론 돈이 필요한 자본주의 사회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믿으며 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안 알려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안 알려줍니다. 절대 안 알려줍니다. 그러면 인간은 꼼수를 열어요. 약삭빠르게 머리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 절대 안 알려줍니다. 내일 일을 안 알려줍니다. 그냥 go straight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그 땅에 십자가가 서려 있고 가시밭길 같고 돌짝밭길 같을지라도 go straight 가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 자는 믿음으로 가고 돈 믿고 세상 믿고 자기 가치 철학 믿는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왜? 겁이 나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두려우니까. 손해볼까 봐. 난 믿음 있는 사람은 갑니다. 갈 바를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믿음의 레전드, 믿음의 족장. 그 아브라함을 통해 예수가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돈으로 사십니까? 믿음으로 사십니까? 아마 저 같은 목사 잘 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성도들을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는 이런 목사가 목동 땅에 목회를 한대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유업의 땅을 어떻게 주실는지 분석하거나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계산이 아닙니다. 요리조리 머리를 쓰면서 견주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직하게 성경 66권을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줄로 재우친 아름다운 기업이 있음을 믿고 확신하며 내일을 향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며 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나가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가치 철학이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저의 설교를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분이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본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저는 삼천리 아파트에 삽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 시세, 지금 시세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지만 중간에 살고 있는데 장로님들이, 아마 장로님들 중에 여기 이제 지금 계신 분 말고 나가신 장로님들, 목사님 저쪽으로 가면 집값 더 좋아지니까 저쪽으로 옮겨주셔도 제가 안 간다 그랬습니다. 나는 여기 있겠습니다. 이유는 나는 목회해야 됩니다. 교회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쪽으로 가면 지금 집값이 더 좋아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액을 따라 저는 가지 않았고 그냥 교회 옆에 있겠다 했습니다. 그런데도요, 지금 엄청 소리 이번에 재개발한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지가 알아서 높아져 있더군요. 저는 교회 옆에 있었어야 했습니다. 목회를 해야 했었습니다. 언제든지 전투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도 교회를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왜 여기까지 오셨고 지금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인생의 자리, 이거를 라틴어로 지침 레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 바운다리 안에 사십니까?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논리, 여러분의 설득, 여러분의 속셈, 계산, 미분, 척분, 이걸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사실려 하십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한 명이라도 나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지금도 열심히 설교 준비해서 일주일 내내 설교 분석해서, 여러분은 그냥 와서 한 20, 30분 들으면 되죠. 저는 이 설교를 뽑아냈는데 제 진액을 짜냅니다. 왜요? AI에게 설교를 달라고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세상의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늘이 벗겨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시야가 열려서 믿음으로 이 길을 줄기차게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일어서게 되기를. 그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뭐 돈 달라 그럽니까? 밥 사달라 그럽니까? 믿음 생활 잘해주기를 바라는 목회자의 충신과 전심을 제가 쏟아서 마지막 여러분을 축복하고 설교를 마치겠는데, 인생의 경계를 아름답게 설정해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밟으며 그 땅에서 그를 예배하며 역사의 언저리를 어슬렁거리는 주변인이 아니라 역사의 한복판을 지켜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의 주인공으로, 언약의 주인공으로 보호무당당하고 영광스럽게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여러분의 아들, 딸, 자식들, 여러분의 후대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